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추격하는 사단의 전략, 우리의 영혼을 추격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도망자와 추격자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야곱이고 추격자는 라반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난 이런 도주와 추격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처한 영적인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도주와 추격의 이미지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즉시로 떠오를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제 발로 내려갔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죠. 20년 전의 야곱은 가나안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쳐 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주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듯이 출애굽기의 그 초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비참하게 종살이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재물이 점점 풍성해지고 생육의 복을 얻어서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었듯이 이스라엘 또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왕성해져 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후에 실제로 정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이렇게 평행되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을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연결 지점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도주하는 야곱과 야곱을 추격하는 이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들었을 청중이겠죠. 여러분, 만약 광야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야곱의 도주와 라반의 추격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바로 저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라반 같은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이 이야기가 오늘 너무나 험한 영적인 현실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평행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집요한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은근 폐물과 의복과 또 뭡니까?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 또한 그렇게 라반의 손에서 탈출하죠. 우리 17,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한글 성경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전부 소유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가축과 그의 재산과 그의 소유물이다. 여러분, 지난 20년간 비록 종살이 했지만, 비록 눈칫밥 먹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소유격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비슷하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많은 소유물들을 챙겨서 도주하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물품들을 원하는 대로 챙겨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항상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이 전제적 작가 시점의 내레이터는요, 은혜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전제적 작가의 시점은 언제나 은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내 위에 계시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은혜의 렌즈를 묵상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주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는 은혜의 렌즈로 제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짜증이고 한숨일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은혜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해 내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그렇죠. 20년간 종살이만 한 것처럼 보이고 고향을 떠나서 이 고생 저 고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자녀들로 채우시고 소유물들로 채워주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시점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두 이야기의 평행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자,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음식을 지체하지 않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면서 애굽 땅을 빠져나왔듯이 여러분, 야곱도 뭡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더라.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가 뭡니까? 뒤늦게 떠난 사실을 알고 군대를 막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했듯이 지금 이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지금 라반이 양털을 깎는 사이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지금 뒤늦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자료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보통 이 양털 깎는 일은 평균적으로 한 300명 정도 되는 노동자가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밤낮으로 수고해야만 하는 엄청난 노동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0명이 함께 깎아도 일손이 부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양털을 다 깎고 나면 마을에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만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역시 야곱은 야곱답게 타고난 수완가답게 가장 도망치기 좋은 때를 골라서 철저하게 지금 라반이 멀리 장기 여행을 떠난 틈을 타서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라반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뭡니까? 추격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애굽이
애굽 왕 바로가 마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가. 아주 똑같은 완벽히 병행되는 문장이죠. 여기서 여러분 쫓아갔다라는 동사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쟁의 용어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기세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했듯이 라반도 뭡니까? 단순히 야곱에게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로 지금 추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정황들이 뭡니까? 지금 이 야곱의 도주와 라반의 추격 이야기를 단순히 한낱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로 읽혀지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라반의 집요한 추격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한,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집요한 전략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사단의 추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오늘 내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자꾸만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왜 떠나게 됐죠? 야곱이 왜 떠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우리 어제 본문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을 붙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명확한 사인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내가 떠날 때임을 야곱은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떠나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 정도가 아니라 아예 10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속에 드러난 모든 시청각 교육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눈앞에 드러난 시청각 교육이 바로 10재앙이죠. 차례차례 보여주신 거예요. 떠나야만 되는 이유를. 그뿐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나를 바닷가 절벽으로 몰아세우며 그 길은 너가 갈 길이 아니야. 그 길은 너가 갈 길이 아니야. 자꾸만 현실의 라반과 바로는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됐다 싶은 순간에도 집요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어제 떠나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저 멀리 떠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또 등장하는 거예요. 현실의 라반과 현실의 바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사인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추격하는, 우리의 가정을 추격하는, 우리의 관계를 추격하는 사단은요, 끝없이 약속과 현실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요, 집요하게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 광야에서 주님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명확한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라반과 바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불평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현실을 자꾸만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급하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단의 집요한 전략이 뭐냐면 끝없는 정죄와 끝없는 참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10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이 이제 야곱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라반의 말은 전부 다 팩트예요.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이죠. 27절,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팩트죠.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더 파렴치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팩트죠. 30절,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도 팩트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곰곰이 지금 라반의 논증들을 따져보면요, 지금 라반의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이 고통스럽죠. 사실이 우리를 외롭게 해요. 사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내가 저지른 사실이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해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그 사실이 오늘 나를 잠 못 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사단의 이 참소가 여러분,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전부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 거짓이라면 우리가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우리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너 고작 그런 인간이잖아. 너 그런 인간이잖아. 그러고도 너가 설교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너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 너가 저지른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희 부부, 너의 자녀, 너희 교회, 너희 공동체, 너희 관계들. 여러분, 사단은 끝도 없이 우리의 죄를 사실 그대로 지적하고 나열해서 우리를 정죄의 미로에 갇혀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전부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끝없는 죄책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어디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라반의 꿈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이미 맞춰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 작업을 이미 맞춰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영적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라반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정죄하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전부 다 내가 지은 죄들이에요. 전부 우리 가정이 지은 죄예요. 선악간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을 향해서, 오늘도 나의 영혼을 공격하려고 내 뒤를 쫓아오는 사단을 향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의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사단의 정죄와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불면의 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의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사단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삼가 선악간에 내 성도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삼가 선악간에 말씀의 신자와 기도의 신자 된 예수향남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관계의 틈에 끼어들어서 자꾸만 우리를 뒤쫓아오는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